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사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만족할 만한 대상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는 오늘 우리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유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유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 행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경건치 않음이라고 여기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은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음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뒤에 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건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경건치 않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지키지 않는 것, 어기는 것이 어때요?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의가 아닌 불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멸망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우리가 무죄라고 선고하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인간의 모든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다툼과 싸움과 뭐 하나 하면은 이번에 선거도 어쨌든 끝났지만 또 투표용지 문제 때문에 막 난리가 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는 상황들도 보고 사실은 진정한 평화가 사실 없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죄 아래에서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 그다음에 죄로 인한 심판, 그것이 우리가 보고 이 세상에서 너 이미 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5절인가요? 내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러면 뭐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제한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없는 분명한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살아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과 본질이죠. 본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셨어요? 만드신 만물 창조를 통해서 존재케 하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창조에 대한 영역들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이죠. 그래서요, 사실 옛날에 우리 다 공부했으면 배웠을 텐데 이 지구과학 같은 거 하면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정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지구의 질량과 중력, 질량 이꼴 중력 이렇게 되는 대기 성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구의 질량은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 생명이 존재하기에 가장 적절한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질량, 이 중력의 크기 있잖아요. 중력이 크냐 마느냐, 질량이 많으냐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래서 행성이 대기를 붙잡아 둘 수 있는 힘이 중력이 질량에 따라서, 중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 지구 중력이 지금보다도 큰다면, 지금보다 중력이 더 크다면 가볍고 날기 쉬운 기체들까지도 행성의 중력에 붙잡히게 된다. 그래서 현재 지구 대기에서는 가벼워서 우주로 날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메탄이라든지 아모니아, 수소 같은 유독가스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온실력과 강한 기체들이 그냥 지구 표면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쌓이게 돼요. 마치 목성이나 토성처럼.
계속 쌓여서 두껍고 유독한 대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어때요? 제대로 잘 지표면에 도달하기도 어렵게 되겠고, 또 생명체가 호흡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조금만 크면 우리도 걸어다니는 것도 쉽지 않겠죠. 어떻게 이렇게 중력이 있으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 붙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지구 중력이 지금보다 더 작다면, 질량이 작은 경우죠. 그러면 반대로 분자량이 비교적 작은 수증기가 산소, 질소 같은 생명 유지 필수 기체들이 그냥 우주 공간으로 막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화성이나 달처럼 대기가 거의 없는 아주 희박한 상태가 돼서 어때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 이 지구의 질량, 중력의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생명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최고로 정말 아주 안성맞춤인 질량 그리고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하면서 누구를 하나님 뭔가 절대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죠? 여기 아이패드 어디 나죠? 자, 아니요, 되세요. AI가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제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떠 있는데, 이 태양이 6,000년, 그러니까 젊은 지구로 생각할 때 6,000년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이게 6,000도라고 하는 온도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불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온도가 6,000도라고 하는 온도가 이게 불이 제대로 안 돼서요, 온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막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생명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금성같이 될 수도 있고 화성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냥 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추워서 얼음덩어리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라고 하는 광명체 하나도 그래요. 이걸 창조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 6,000년 이상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불탈 수 있도록, 그것도 어때요? 온도가 잘 일정한 가운데, 거의 일정한 가운데 이렇게 광명체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구하고 여러분 태양계에는 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어떻게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름하고 겨울은 좀 다르죠. 도는 거에 따라서 1억 4,700만에서 1억 5,2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우냐 좀 더 머냐에 따라서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리도 안 맞아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겁니다. 거리도 온도에 따라서 다르듯이 거리도 안 맞으면 금성처럼 될 수도 있고 화성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일정하게 사계절도 있고 어쨌든 일정하게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에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매틱 할 수 있도록, 그게 우연히 뭔가 이렇게 되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계획할 수 없고 지식을 알 수 없고 만들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를 조금 못 맞췄다. 태양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약간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러면요, 생명체 지구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빛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사냥이 되더라고요.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실수하면 우리 큰일 나요. 우리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을 여러분들이 해봤을 때 그분 정말 완벽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 대해 창조물들에 대해서도요,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각각 그 종류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모든 채소, 모든 나무, 열매, 모든 식물에게 다 각각,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똑같은 종류들은 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사람,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똑같아요. 보면 비슷해. 야, 다 사람이죠. 누구하고 달라요? 사자하고 다르죠. 곰하고도 다르죠. 원숭이하고도 다르죠. 달라요. 사람은 사람만의, 원숭이는 원숭이만의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 결정체가, 그 수많은 물 결정체들이, 셀 수 없는 결정체들이 어때요? 똑같은, 비슷비슷하지만 똑같은 결정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눈이 오면 눈송이들이 막 정말 하늘 가득하게 내려오는 이 눈송이들이 다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그 결정체를 관찰해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각각 다 다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85억이 인간이 이렇게 많아 하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 다르죠. 이 85억 중에서 우리 주원이는 유일하게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 유니크, 정말 하나뿐인, 비교 불가, 대체 불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게 뭘 뜻합니까? 그분의 창조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같게 만드는 것, 같은 종류로 찍어내는 거 막 있죠. 많이 찍어내서 똑같은 대량 생산, 그런 것들도 아니고, 누구랑 똑같은 존재에 복사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는 대체 불가해요. 진짜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창조에 대한 생명체, 보면은 어때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우연히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뭐 진화의 과정을 뭐 통한다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서 봅니다. 그냥 많이 얘기할 거는 너무 많죠. 사실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의 사이즈와 기능과 이런 것들 있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몸에 있는 것,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 이런 것들인데, 이거 있죠. 범바르디아, 딱정벌레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밤바르, 이 폭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정벌레라고 하는 폭탄 먼지 벌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벌레는 자기에게 공격해오는 포식자에게 자기를 지키려고 포식자를 퇴치하는 엄청난 방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꽁무니에서 발사되는 대포 같은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장치 메커니즘은 두 개의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과산화수소와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화학 물질을 아주 재빠르게 섞어버려, 그리고 그것에다가 주로 물을 포함하고 있는 심장 모양의 연소실 안으로 그것을 주입한 다음에 세 번째 화학 물질인 카탈리제라고 하는 것을 주입해서 폭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폭발력 있게 폭탄을. 이것을 초당 20ml라는 빠른 속도로 분사 발사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반호하는. 근데 이 딱정벌레 이 정밀한 화학 이 메커니즘 있잖아요. 기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딱정벌레 누가 이 정밀한 화학 반응과 정교한 기계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줘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작용하게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창조주가 개입하여 만들어낸 솜씨라고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생명체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누가요? 창조주가 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셨다,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기계, 반도체, 화학장치, 오늘날 얼마나 이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복잡하고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견고한 작은 장치들이 사실은 생명체들을 연구하면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장치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때요? 감사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가 행하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의 목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을 봅시다.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또 신성, 하나님의 본성, 성품,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심판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알려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 내적인 것들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또 아니면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들도 이성을 통해서 숙고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여기도 보세요. 진리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하나님 아니라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게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시 다른 것들이죠.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가치한 숭배의 대상들을 따르게 되어 있고 떠올리게 되어 있고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의 센서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아니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면 빛을 몰아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움만 남게 되잖아요. 어두움. 그죠? 이런 어두움이 어때요? 인간의 내면에 내적 마음과 이성과 감정 모든 것들에 스며들어서 결국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게 돼요. 어두움에 내몰려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져요. 강박하고 완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하고 완고하고 부패로 나타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온통 어두워져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에스겔서는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래서 돌같이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새 마음을 주시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멀어지게 하는 이 완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 정도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리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의 센스가 고장이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고장나서 결국은 22절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이게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 우상숭배같이 모든 것들,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지혜 있다 하는 그들의 지혜로, 스스로의 지혜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이라든지 우상들이라든지 어느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들, 그것을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정말 살아가는지 모르죠. 오늘날에는 만몬이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만몬이 능력이 되고 신이 되고 자유케 하고 모든 것이 된다는데 인간이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돼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도 자기를 사람을 신적 대상으로 옛날에 로마 황제들도 다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하고 따르면 어때요? 굉장히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존재 영역들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막 숭배합니다. 사람들을 숭배해요. 다 사람들을 숭배하고 따라요. 아이돌을 숭배하고 따르고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짐승들 하나님이 창조한 뭡니까? 피조물들이죠. 새와 짐승과 동물 아니면 사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보다 경배하고 더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대로 스스로 선택한 결과. 그러니까 마음의 욕구라는 것은 좋은 욕구도 있고 디자이어라고 하는 것이 나쁜 욕구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죄악의 악한 욕구죠.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욕구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온갖 것들이 그렇게 다 나오죠. 이 욕구, 여러분, 그냥 욕구 속에서, 악한 욕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 사람의 속에서 욕구대로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격대로, 악한 욕구 속에서 나오는 대로 쫓아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그 욕구대로 내어버려도 더러움,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던 상태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극대화되면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수라장이 돼요. 그렇죠? 욕구대로 내버려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80억의 인구가 내가 왕이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다 쥐고서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거천지가 되고 아수라장이 되고 정말 지옥이 됩니다. 그렇죠? 그 욕구대로 되어버려서 아무튼 더러운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그 질서가 부족해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권위와 질서입니다. 권위와 질서예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 권위와 질서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존재하니까 부패도 나타나거나 좀 잘못된 것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이 잘못됐으니까 안 되겠다, 못 믿겠다 해갖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법천지고요, 지옥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번에 투표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그래야 누구 뽑을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어, 다 결점이 있고 흠이 있고 막 투표하기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근데 차악이라도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어때요? 차악이 아니라 최악이 되는 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다음부터는 투표 열심히 하세요. 안 한 사람들 아니 주권의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안 그러면 어때요? 방관하고 그러면 차악이 아니라 최악이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야 마음에 안 든다고 못 믿는다고 야 저것들 썩었다 경찰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 제도적인 뭐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죠.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전할 수 없어요.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죠? 예. 그냥 사람마다 그냥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욕구대로 네 맘대로 해,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럼 네 맘대로 해버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거예요. 포기입니다 진짜. 이 포기는요, 포기가 어떤 건지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인데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멸망하고 정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관계도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고, 그렇죠? 죄책감, 자책 때문에
그러나 누구에게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어찌됐든 불완전하지만 권위와 질서를 제대로 세워서 우리 맡겨진 역할들을 우리가 최선으로 다하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정욕대로, 욕구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끔찍한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원인이 되는 타락한 부패한 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셔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말 소망이 되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희망으로, 진리로, 저 평화로 선물 같은 존재로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죄에 대해서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유죄가 많은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다. 그렇지만 그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고 참주주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또 이런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분을 기념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과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